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부터 해서 이제 한국의 신촌과 홍대 대학가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12월 31일까지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뭔가 이렇게 원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있는 우리 전사님들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리 개척하고 싶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달라고 그런 기도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시니어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담고 싶고, 또 그런 예배를 또 한국에서 오픈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 사막입니다. 사막인데요, 이게 미국의 콜로라도 사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막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전혀 안 드시죠? 예. 오늘 말씀을 세 부대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제가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요, 이 사막이었는데요, 알 수 없는 폭우가 한번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폭우 가운데 알 수 없는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 이렇게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다. 이제 이곳이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는 사람들이 이 꽃들을 바라보고, 이건 우주에서 볼 수 없는 그림이지 않는가. 단 한 번도 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민자의 삶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넉넉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광야와 같은 때로는 이 땅의 삶일 수 있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이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소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천한 자, 작은 자의 소리를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볼 수 있는 자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그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더라.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래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하라. 왜요? 미천한 자거든요. 부정한 자라고 취급당했습니다. 너가 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랬더니 소경거지 바디메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요, 이 미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질문하십니다. 그를 나에게 데려와라.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다시 보길 원합니다. 다시 보길 원한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원래 봤는데 눈을 못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놓쳐버렸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대와 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가족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게 참 많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많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그림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새 부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의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아멘. 새 부대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새 부대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험 부대에 새 수를 담으면 이 험 부대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터져버린답니다. 그렇다면 새 부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녀 세대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새 부대가 필요한 이유는요, 새 술 때문인 거죠. 특별히 이렇게 가족 예배를 드리는 3세대를 담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한 시니어 세대의 믿음이 또 자녀에게로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새 부대가 필요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 부대고 이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자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개혁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혁자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자이다.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딱 잡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개혁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운동을 하고 지켜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개혁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지켜내셨고 몸부림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전달됐던 것처럼 개혁자라는 말은요,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단어인 줄 믿습니다. 개혁자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낸 이 복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지켜낸 삶을 살아갈 때는요, 사건이 생깁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간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기억하다라는 영어 단어는요, remember입니다. 리는 다시입니다.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말라기 4장 4절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억해라.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고 섬겼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어떠한 삶이 펼쳐졌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세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참 그것이 안타까움일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인가? 출애굽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죽게 되고요, 출애굽 2세대인 여호수아의 세대가 요단강을 밟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오게 되고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죄들을 범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유니게 속에 있나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개혁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복음의 순수성을 누가 지켜냈는가? 외조모 로이스가 지켜냅니다. 그 복음의 순수성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내고 계속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신앙이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달됩니다. 또 유니게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삶을 살아갈 때 그 다음 세대인 누구입니까? 디모데에게 이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보니까요, 3세대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님의 신앙과 그 할머니, 할아버님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복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녀 세대가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이 윤희계에게로 가는 것이고 또 그 신앙이 손자와 손녀들에게 가는 거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자들. 저는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개혁자라는 말을 그렇게 정의한다면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로 가게 되는데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개혁자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다음 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달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타협이 되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개혁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교회가요,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드니 땅에 10번째로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개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이제 여러분이 개혁자가 되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이 순수한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개혁자인 것입니다. 아이들도 개혁자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자녀들도 학교에서 개혁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옆에 지체들에게 당신이 바로 개혁자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의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 뒤랑이라는 여인입니다. 마리 뒤랑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17세, 18세 되던 때 가족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혼자 남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 프랑스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떤 삶을 결정하냐면 그럼에도 나는 복음을 지켜내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 복음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어디 들어가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나올 수 있었는데 수십 년간 이 여인이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을 보이시는 이 그림처럼 새기게 됩니다. 이게 아직도 있거든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저항하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타협하지 말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항하라.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하면 루터, 칼빈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있지만 미천했지만 무명했지만 그냥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그들이 지켜낸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꽃은 핀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낙엽의 불을 지폈을 뿐이다. 수많은 낙엽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 낙엽들은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무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개혁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무명하나 유명한 개혁자들이라고 믿습니다. 한 여인을 또 소개하자면 루이즈 물랭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찾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여자아이를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이 배경을 보면 300명에서 한 400명 되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잡히게 됩니다. 이 잡히게 되고 그 당시 이 여인을 어떤 방식으로 처형을 했냐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 동네가 어디냐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겁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 여인이 근데 마지막 하나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로이즈 물랭이라는 여인, 정말 무명한 여인, 인터넷 찾아도 안 나올 만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뭘 부탁하냐면 나에게 아직 젖을 물려야 될 나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만 내 아이의 젖을 물리고 처형대에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형하러 한 군인들이 그 모성애 앞에 이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젖을 물리고 조카, 이 조그만 여자아이죠. 조카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처형대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와 같은 겁니다. 점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까지 전달되었는가?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시드니의 10번째로 쓰여진 교회라면 역사가 있는 교회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개혁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도 이 공동체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으시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 점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점은요, 선을 만듭니다. 선은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적인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이 땅이며 넓게는 열방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혁자가 되어서 어떻게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은 아비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시작은 아비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여기 오늘 자녀들이 있는데요, 시작은 아비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만에 스승된 자가 많다. 그러나 아비된 자가 적다. 스승과 아비의 차이는 있습니다. 스승은요, 가르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비는 무엇입니까? 존재적으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찾을 때 저는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비는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비는 그냥 함께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막 힙합으로 찬양하고 또 때로는 다른 문화로 찬양할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거,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거,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아비의 바른 꿈이 다음 세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자, 함께 한다고 하는 건요, 체온을 느끼게 되고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이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저는 특별히 오늘 여기에 계신 시니어 세대들에 대해서 정말 축복하고 도전하며 존경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도 젊습니다. 물론 제가 아이가 셋이는데요, 아이를 셋을 낳으면서 느꼈습니다. 얼마나 권사님들이 대단하고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대단한가. 과연 내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물론 목회자라서 해야 될 일들은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을 제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 가지 좀 도전을 드리자면요,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시니어 세대는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가장 먼저 맞이하실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마음 아픈 것이지만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 세대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한다는 것은요, 가까이에서 이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 세대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니어 세대가 어떠한 꿈을 꾸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향해 가지만 영원한 삶의 가장 먼저 출발점에 계시는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어떠한 꿈을 꾸는지를 보고, 중요한 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가 계속해서 청년 사역을 해왔는데요, 청년들은요, 이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것들이 시니어 세대의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측면에서 시니어 세대가 존중받아야 되고 더하여서는 바른 꿈을 꿔주셔야 됩니다.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셔야 되고 더 담대하셔야 되고, 제가 작년까지 사역했던 교회에 저는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청년부 디렉터 사역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김승우 목사님이 오셔서 주강사로 섬기셨죠. 성시화 때. 근데 저희 교회 시니어 부서의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희 할렐루야 교회 시니어 세대의 어떠한 이름이 뭐냐면 런닝 시니어입니다. 제가 로고가 어떻게 되면 뛰는 모습이에요. 이게 시니어 부서의 로고하고는 좀 안 맞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런닝 시니어. 이 시니어 세대가 보통 60까지도 안 들어가거든요. 70 이상의 분들이에요. 65세 70 이상의 분들이 시니어 세대라고 저희 공동체에서는 불렀는데, 그분들의 로고가 뛰는 모습입니다. 육체적으로 뛰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주님의 나라를 향해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시니어 세대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자녀 세대가 뭘 보겠습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펼쳐질 일입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계실 텐데요. 또 우리 30, 40대 우리 가정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젊은 세대가 중요합니다. 시니어 세대를 보시고 그 시니어 세대의 꿈을 보시고 또 가까이에서 환상을 꾸시며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에게 바른 예언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아비 세대는요, 2와 2분의 1 지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 보면 요단강 땅을 밟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 두 지파 반은요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으로 가도 그들이 받을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게 하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들보다 앞서서 그들 가운데 나아가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저는 라스트 전도사님과 제가 아침에 우리 여호수아 3장 말씀 함께 좀 묵상하고 왔는데, 요단강이 있죠. 그때 그 요단강은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 물이 범람했다라는 표현이 여호수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장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제가 강해는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에 보면 2000규빗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00규빗은요 미터로 따지면 약 900m 정도 되는데요. 그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2와 2분의 1 지파의 위치가 어딘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 위치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 맨 앞에 서라고 하셨죠. 그들이 받을 땅은 없지만 가장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2000규빗 뒤에서 그들이 뭘 보게 하는 거냐? 언약궤를 메고 가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향해 나아갈 때 그것들을 보기에는 다음 세대들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세대가 바른 꿈을 꾸고 젊은 가정들이 바른 환상을 볼 때 자녀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건데, 그 아비 세대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바로 다음 세대 가장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2와 2분의 1이. 뭘 보는 겁니다? 뭘 보는 거냐? 내 바로 뒤에서 따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새 부대라고 하는 건 아비 세대가 시작하는 겁니다. 아비 세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밀접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상담하면요 깜짝 놀랄 상담 내용들이 많습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사님들 이야기예요.
제가 장년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은 모르지만 그들이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가정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새 부대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자녀 세대들과 신앙을 함께 할 수 있는가? 가까이 오게 할 수 있겠는가? 내 삶을 정직하게 자녀들에게 오픈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2와 2분의 1 지파라고 생각할 때 가장 가까이서 자녀들에게 새 부대로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 부대의 마지막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가 가족 예배인지 모르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드려지는 패밀리 워십인 것입니다. 아멘. 시니어 세대가, 젊은 세대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새 부대의 영광, 이 영광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요 실제 다큐멘터리인데 일부분만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낙타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젖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발로 찹니다. 새끼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낙타가. 어미 낙타가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구슬픈 연주를 합니다.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어미 낙타를. 근데 새끼는 가고 싶은데 어미 낙타가 받아주질 않는 거죠. 낙타의 눈물입니다. 근데 낙타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아기 낙타를 데리고 갑니다. 드디어 새끼를 받아들이죠. 네, 우리 좀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배로 난 이 낙타를
자기 새끼인데 어미 새끼가요, 아까 보시면 발로 이렇게 걷어차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영상을 사실 마지막에 넣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예배를 위해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감히 모릅니다. 이민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자녀들 때문에 오셨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덧 마음이 이 어미 낙타처럼 굳어지고 어느덧 이 마음이 드라이해져서 내 아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삶을 살기도 버거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슬픈 연주를 하면서 이 낙타의 모성애를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낙타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새끼를 데려가는 거예요. 정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개혁자가 되셔서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가 있으실 수 있고, 때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언어적인 것으로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맞는 비, 담론이라는 책을 보면 나오는 거죠.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어떨 때는요, 그냥 저도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가정에 내가 우산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비가 막 내렸는데요, 우산이 되어주면 되겠다. 근데 든든한 아빠가 돼야지, 든든한 내가 할머니가 돼줘야지, 든든한 엄마가 돼줘야지. 그 든든한 때문에 우산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함께 맞는 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공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산이라는 책임감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새 부대라고 하는 건 자녀 세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함께 나누시고 함께 그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산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맡고 계시는 그 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외로움과 힘듦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 우산을 씌워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부모님들의 비를 함께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에게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넣었는데요, 딱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손자들이 이 교회가 그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이런 그림처럼, 이 사진처럼 손을 잡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 부대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시니어 세대의 믿음이 젊은 가정으로, 젊은 청년들에게로, 그 믿음이 자녀 세계로 함께 손을 잡고 이와 같이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허락하실 갈릴리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교회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며, 나라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한 놀라운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고마워요.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같이 예배 드려주고 같이 말씀을 드려줘서 고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 하나님,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는 너의 큰 상을, 아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의 시니어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시니어 세대들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생각해도요, 돈이 하나도 없으신데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하셨어요. 헌금 낼 돈이 없다고. 그리고 저희 집은 가장 마지막이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세워진 터 위에 우리가 어쩌면 누리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니어 세대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의 시니어 세대가 바른 꿈을 꿀 수 있도록 지금처럼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런닝 시니어 달려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받았다면 이 시니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요, 이 시니어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시니어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시니어 세대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예 성령님, 예 주님,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셔서 예 성령님 붙잡고 주셔서 가장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앞장서서 하나님 시니어 세대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 감사하고 성령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그렇게 달리기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왔다면 이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갈 때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맞는 비, 여러분 그 우산의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시니어 세대와 부모님의 세대들이 참 많이 애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산 비 안 맞게 하려고, 안정적인 생활을 자녀들이 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 상처들을 자녀 세대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 안에 교통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모님의 맞는 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맞겠습니다. 더하여서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도 우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또 겪어야 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귀한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미 내 삶 가운데 상처받고 하나님 건져있는 마음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 그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견뎌야 했던 눈물과 그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야 했던 하나님 그 아픔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이제는 부모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주님 모습을 예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 이곳 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아까 낙타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어느덧 눈물도 잃어버렸고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당연히 어미가 갓 태어난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눠야 되지만 이젠 너무나 마음이 혹시 건조해지고 강팍해진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낙타의 그 눈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끼가 젖을 물렸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영혼들에게 꿀을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갈릴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며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놓았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붙잡고 개혁자들이 되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켜낸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녀 세대들에게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성령 안에 교통함이 이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새 부대인 줄 믿습니다. 이 갈릴리 교회 가운데, 이 새 부대 가운데 새 술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